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 속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삼손과 들릴라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우선 제작이 되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삼손과 들릴라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생애가 결코 길지는 않았는데요,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요, 삼손은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영광스러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우리가 나실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나실인은 태어날 때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 또 일생 동안 자신의 성결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런 몇 가지의 특별한 약속이 나실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끊임없이 이 약속들에 대한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마귀가 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삼손의 경우에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그의 생활과 인격이 더러워지도록 유혹을 당한 것을 우리는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도록 은근히 유혹을 한다든지 강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우리 모두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약점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펼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초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좌절과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도전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습니다. 무슨 능력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마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삼손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삼손을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마귀의 미움을 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잠시도 활동을 멈출 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시기할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마귀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마귀의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 몰골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마귀에게 사정없이 삭발을 당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그의 힘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삼손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 힘을 떨치리라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천만에입니다. 그의 힘이 벌써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처럼 아주 초라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곧이어서 삼손에게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삼손이 그 특별한 힘이 나오는 그 원천인 머리를 다 잘려버리고 두 눈은 다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밧줄에 묶여서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요, 아마 그것을 상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삼손과 다를 바가 없이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면 동서남북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결이 더러워지면은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종살이를 그때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대신 내 속에는 좌절과 혼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귀와 싸워보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벌써 마귀와 싸울 힘조차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마귀에게 그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비극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정한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 있는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극은요,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 손 안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를 가득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왜 성도들이 자주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저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그의 삶이 비참한 삶으로 전락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저는 절대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삶도 삼손의 삶처럼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을 당할 때요,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야, 나는 아무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좌절해버리는 그런 버릇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 중에 자신의 약점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마귀가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약점이 많은가 봐. 스스로를 자꾸만 좌절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의 시험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요,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을 시험할 때도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언제나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사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단이 시험할 때도요, 사단이 그 사단의 옷을 탁 입고 나를 사단이 시험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넘어뜨릴 때는요, 남편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왼수 같은 자식이 나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사단은 나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 마귀의 술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자기 자신하고 싸움을 합니다. 내 남편하고 싸움을 합니다. 내 자녀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악한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사단이 왜 시험하겠습니까?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단의 편인데요, 자기가 자기 편을 시험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편을 괴롭히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중생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의 지휘관이 되려고 하면은요,
병법을 잘 배워서 적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병법을 배워야지 되는데요. 무슨 병법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법입니다. 그런데 이 병법을 배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마귀의 술수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면 적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할지 여러분 더 깊이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술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전략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천성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물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아주 쩔쩔맵니다. 목숨을 겁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잘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지금 환경적인 약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한 부분, 그 우리의 약점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그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욕심을 잘 활용을 해서 열심히 우리가 그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두고 저 사람은 돈을 좀 너무 밝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은 죄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때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을 용납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약한 부분이 모두 죄다, 그거는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작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이런저런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하는 거 보셨죠? 요즘은 권투보다도 격투기가 더 유행이더라고요. 예전에 권투는 그래도 무슨 어떤 특별한 그 룰을 가지고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격투기 하는 것을 TV로 봤는데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때려서 눕히더라고요. 그런데 권투든 격투기든 선수들이 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한번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눈이 찢어졌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찢어놓은 저 눈은 좀 다치지 않게 더 이상 거기를 공격하지 말아야 그래도 신사지. 그런데 그 격투기 선수들은요, 한번 상대방의 눈이 찢어져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눈만 그냥 계속해서 더 때려가지고
그 눈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항복을 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 주위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들도요, 그 상대방 선수의 어떤 약점이 딱 드러나면은요, 그 자기 선수에게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두드려 맞은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귀가 꼭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삼손이 집중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듯이 이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완전히 두 손을 들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가능하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당하기 쉬운 곳에는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당하기 쉬운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지 됩니다. 번번이 유혹을 당하면서도 또 만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유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은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잘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한번 당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시험을 2번, 3번 계속해서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치 유혹을 장난감처럼 자기 손에 들고 놀다가 결국에는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장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도덕군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을 손에 쥐고 놀기 시작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던져버리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아예 보지 말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불에 한번 손을 대면은요, 그 다음서부터 어린아이가 불을 볼 때마다 아주 움츠거리고 그 불을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어린아이의 지혜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삼손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의 손에 들린 그 금잔을 받을 줄만 알았죠. 그 속에 잔 속에 들어있는 독은 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그 황홀한 미소에 취할 줄만 알았지요. 그 미소 뒤에 감추어진 그 독사의 이빨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그 포근한 무릎에 머리를 기댈 줄만 알았지요. 그 손에 들린 과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그 황홀한 침실에만 마음을 빼앗겼지요. 그 침실 벽 뒤에 숨어있는 원수들의 특공대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약점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 가장 바보 같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거인이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마귀가 가장 꺾기 쉬운 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그야말로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마귀의 생애에서는요,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나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보면은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을 다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그 온갖 모욕을 다 당한 후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건물의 큰 기둥을 부둥켜 안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삼손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꼴을 당하고 그 맨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한마디에 기도를 하고 그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삼손의 20년 생활을 둘러보아도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기도가 삼손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삼손은 자기 힘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부분을 알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게으름과 교만을 뚫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요, 이제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시라 그런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그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분명하구나, 오히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나한테는 이런저런 약한 부분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그 마귀와 대적하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덤벼든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절대로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비참한 삶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마귀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긍지를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이 악한 마귀하고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쉴 틈 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고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가고 메꿔가게 도와주시어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